성경이 가르치고 종교개혁 때부터 개혁교회에 이 개신교가 이제 개혁교회잖아요, 그죠? 개신교가 개혁신학교회 이걸 줄여서 이제 개신교인데 그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종교개혁 당시 그 개혁교회가 표방했던 핵심, 가장 큰 핵심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우리가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에서 삼위일체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어거스틴이 그 교부로 있을 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거의 완성했거든요. 칼빈은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삼위일체만 가져왔어요. 어거스틴이 뒤에는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가져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리된 부분만 칼빈이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인정해요. 이거 맞다. 이렇게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 다 뒤집어 엎은 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이 구원을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도 한참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걸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세상이 들어가면 이제 인간에 대한 뭐 원죄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넓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신칭이라 그러죠. 이신칭의 때로 또는 이신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 용어인데 이게 하나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구원이죠.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또는 이신득이는 이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의롭다함이란 결국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너네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니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세례만 받으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로만 등록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따구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 얻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실, 선함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됨의 중요성은 뭐예요? 그러면 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의로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과 함께 있지 못해요. 그죠? 당신이 자체가 원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봐서 그냥 너희 죄인인데 그 죄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가려줄게. 이거죠.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거죠. 그때 한 번의 그 제사는 그때뿐이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단호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론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건 구원이니까. 그죠?
그 루터가 그 95개조 그걸 반박문을 쓰기 전까지 가장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루터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신칭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루터 그 종교개혁자들도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뭐 건드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를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건드리고 있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도 건드리지 않았던 걸 한국 교회는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단으로 가고 있는 건 오히려 개신교예요.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진짜.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신칭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이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수준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너무 단순하잖아요. 죽으면 천당 간다. 뭐 가는 거는 맞는데 구원이 그게 다냐? 그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 또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관한 얘기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을 목적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맞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보수 기독교는, 여기서 보수 기독교라는 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전체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런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수 기독교는 대체로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복음주의 자체가 근본주의를 추구하고는 있어요. 복음주의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죠. 심하게 받아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이 복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가요.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그 경위를 물어봐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복음주의 특징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렸고 뭐가 막 내 죄가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게 보였고 뭐 이런 거 막 얘기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얘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고는 완전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발음이 안 되네요.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야, 너네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네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시키셔가지고 나를 이러한 삶을 살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야 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목적으로 나가야 돼. 그 목표하심으로 네가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려먹어요. 간증집회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한 번이면 족합니다. 간증집회는 진짜. 한 번 더 사실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굳이 뭐 듣고 싶으면 한 번이면 좋게요. 다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거기에 또 나중에 가다 보면 MSG도 엄청 쳐요. 살을 붙이고 나중에 구라가 돼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당에 간다가 아니에요. 간다가 아니고 우리의 자질이나 개성,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차이들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그전에는 어떠했는데 어떤 존재였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 내가 이렇게 찌질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예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그러한 나의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말하기만 하면, 논하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특히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얼마나 감동스러웠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구원을 말하면 눈물이 나야 하고 감격이 몰려와야 하고 할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우리의 감동이나 경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즉 어떻게 왔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느냐가 아니고 왜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셨는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파 신학이 아닌 신학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큰 차이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의 가장 큰 문제였고, 칼빈의 차이는, 칼빈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땅에서부터 위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은 이렇게 봐야 되는,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초점이 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에서 설명하는 구원은 뭐예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복받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매하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구원의 정말 끄트머리의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믿어도 그게 그건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해해야 되고, 인간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의 관심은 본문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배경이나 어떤 다름이나 차이들과 같은 것은 전부 논외로 치부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따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네가 뭘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사람을 죽였든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든
부자였든 가난한 자였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엉망진창인 삶이었든 그렇지 않은 삶이었든 간에 그거는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어. 왜? 네가 구원받는 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너의 어떠함은 나에게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죠?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예배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하는데 제일 처음 예고하는 건 첫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조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나왔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죠. 그죠? 이스라엘은 노예였죠. 그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요. 자유인이든 노예였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야, 너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 부를 테니까 너는 나만 섬겨야 돼. 그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다 너 뭐 관심 없어. 나의 관심 바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으로서 나만 섬기면 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초점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누구였고 내가 어떤 배경에 있었고 어떤 상태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관심이 없다. 그런 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는지 아시겠죠? 한국 교회가. 핵심은 다 버리고 정말 옆에 거 사이드 거만 목숨 걸. 메인 메뉴는 먹지도 않고 사이드 메뉴만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스테이크 나와야 되는데 샐러드 먹고 배부른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에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무조건 자신을 근거로 한 구별과 차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 구원은 무조건 내가 근거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켜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어 함께 신자가 되었는데, 그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빡쳐가지고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어디서 득보잡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근데 그 싸움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생기면서 일어난 싸움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런 개소리들을 하니까 바울이 열받은 거죠. 야, 너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뭔 갑자기 할례가 왜 나오냐 여기서. 그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논점과 기준은 너희가 부름받은 것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놓고 왜 민족과 출신을 따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앞에서 복음주의 얘기하면서 배경,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떠했는데 내 상태, 뭐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다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네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네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네가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 그럼 된 거지. 갈라디아 교회하고 복음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초점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에 맞춰야죠. 제가 저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예요?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됩니다. 내가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큐티를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적용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초점이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한 거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위치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를 부르신 네가 우리를 은혜로 불렀지만, 그래, 맞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서로 비난하고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죠? 바울은 야, 너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됐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갈 생각은 안 해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당신님의 백성을 불렀다면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게 전부이고 그게 다예요. 그 전에 내가 뭘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에 내가 방랑자였던, 내가 뭐 노숙자였던, 내가 재벌이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불렀잖아요. 신자가 되었으면 된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뒤에 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왜 궁금해요, 도대체? 거기에 나의 민족, 출신, 집안, 학력 등과 같은 조건이나 배경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할례 문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맞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할례는 받아야지,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이 할례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안에 차별이 생겼으니까. 그죠? 할례와 무할례의 차별이 생겼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분명 양쪽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건데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서 부름 받았고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름 받지 못했다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느라 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낭비예요. 방탕하게 행하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지금 이들의 싸움은 더 이상 신앙의 문제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면 이건 예배당이죠. 그죠? 교회당.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교회죠. 이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자체가 교회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너는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전에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아차 하는 순간에
정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것을 놓치고 그것을 대신 하려는 그 내용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할례는 받아야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신자 삼으시고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관해 묻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이 내가 왜 구원받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가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복음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의 부흥 시기에 그죠? 80년도 90년도 시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라고 이게 답을 딱 했냐면 답을 했거든요. 실제로 선교했어요. 선교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한국 교회 이러면서 자랑 엄청 해야 됐거든요. 지금 개판 났지만 오래 가지도 않을 거 뭘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선교라고 답을 해버렸어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핵심 사업으로 이런 거 다 붙어있죠. 한때였습니다. 한때. 진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선교 자체는 매우 중요하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교회와 신자의 책임이에요. 그걸 부인하자라는 게 아니고 무시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자 인생의 전부를 담아내는 주제는 아니에요. 많은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교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가져요. 선교사들 처빙해가지고 집회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그때. 그죠? 현지 선교사들 모셔가지고 집회 다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신자의 신앙 인생 전부를 담아내는 주제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훨씬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선교만이 오직 교회의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거기 망가진 데 한몫했죠. 이렇게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확인, 경의, 감동, 선교, 열정 등과 같은 것들. 열정 강조하던 교회, 강조 안 하는 교회 없었죠? 너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 열정이 있으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원색적이고 분명하죠. 봤을 때. 딱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를 따지면 앞줄에 서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한 특징이 될 수는 있죠. 앞줄에 설 수 있는. 선교 이런 건 다 교회에 있어서는 핵심 사업 중에 한 개니까.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전체적인 기독교가 아닌 부분적인 기독교로 소개되는 바람에 정작 신자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 믿기 전 자기 얘기로 채우게 된 것이 한국교회예요.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채워야 되는데
성교회에만 꽂혀가지고 전도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교회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으니 정작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그 내용들을 자기의 옛날 얘기로 채운다고요. 이해하시죠? 발전이 없어요. 진보하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답답하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와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있게 만든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한국교회처럼 그래서 옛날을 비교하는 것으로 밖에 신자된 정체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력이 없고 알지도 못하니 옛날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내가 이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예수를 믿게 된 거야 라고 하면 그걸 계속 30년, 40년 동안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그 가난함 때문에 발생하게 된 차이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자된 사실이 그러면 내가 신자된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입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자됨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신자의 자질을 따지면 안 되죠. 내가 신자된 자질, 나에게 신자된 자질은 없어요. 그런 건 나한테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거니까 신자가 된 거니까 생내적인 각 개인의 성장이나 존재의 배경을 문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비교할 게 아니고 그걸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부르신 이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을지를 알라는 거죠. 그래,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내용과 방법을 예수 안에서 주심으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조건과 배경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데 그 은혜는 나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예수 안에 주어진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걸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근거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의 어떠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맞아요. 기독교에서. 근데 이걸 이상하게 이용하면 안 돼요. 역사를 왜곡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내 그 못난 과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걸 무시하자라는 이상한 기독교인, 보수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러면서 역사 왜곡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라이트 같은 사람들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진짜 문제예요. 근데 또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대 동의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그 능력이 포함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그 능력. 그러니까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신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이해하시죠? 헷갈리는데 이게 정리를 잘 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죠?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는 필요 없고, 할례 무할례 이런 거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신자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없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내 목숨까지 버려가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게 되느냐? 예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신자가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전의 나를 가지고 신앙 문제를 왈부할 수 없어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필요한 조건도 충분하게 가졌고 충분한 조건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격의 진지함,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성격은 진지함이나 지식, 그리고 논리성이나 재치, 열정과 같은 특별한 재능들은 여기에 어떠한 수를 놓을 때, 내가 다음 수를 생각한다 할 때 그 수를 놓는 것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것의 차이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본질을 바꾸지는 못해요. 내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특징,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가 무식한 조건에서 신자가 되었다 쳐요. 되면 그 무식함이 단순함이라는 아름다움과 무게를 그 신자에게 줄 겁니다. 반대로 유식한 조건에서 내가 예수를 믿은 신자가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좀 더 신앙을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일로 나타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사용되고,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사용을 받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따라서 무식함과 유식함이라는 것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에서 그 어떤 우열의 비교도 날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모두가 차별 없어요. 다 평등한 겁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자든 신앙 안에서는 다 평등, 남자든 여자든 다 평등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 엉망은 아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세운 교회에서 훌륭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한말에 노비가 있었고,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평등한데 양반과 노비가 어떻게 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교회는 어쨌든 그걸 다 무시했으니까. 그죠?
남자 여자만 따로 앉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노비 출신의 장로가 생겨요. 같은 교회 안에서. 주인은 집사인데 그 집안의 그 양반 집안의 집사 양반 집안의 노비가 장로가 돼요. 근데 그 양반 집안의 양반이 그 노비에게 깍듯하게 장로님 했어요. 이런 건 좋은 예죠, 그렇죠?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 대단한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긴 한국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19절을 봐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에 근거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방법과 내용으로 하나님께 위임하고 사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의 부흥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오해했죠. 이거 굉장히 오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앞에 16절을 논하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를 자꾸 어떻게 감동적인 회심, 감동적인 결단,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집회 같은 거 하면 결단하시는 분들 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십자가가 보통 걸려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막 해요. 쇼죠, 쇼. 그래서 회심과 결단을 연결 짓는 바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마치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으시지만 내 현실은 여전히 개차반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오죠. 맨은 먼저 나와야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없어 보여요. 뒤머리 끝머리 앉으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없어 보이죠, 되게. 그래서 나올 거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거에. 이런 감상적이고 비장한 신앙 고백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근데 물론 십자가 앞에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신학적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이미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뭘 또 십자가 앞으로 또 나오라 그러냐. 이거는 쇼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다 미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쳐. 100번 모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작 성경이 가르치고 하려는 그 핵심의 복음의 핵심은 다 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하려는 얘기는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이가 주인이라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죠. 19절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천국이 아니죠. 현실은 개차반이죠. 현실은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새 주인을 섬기고 사는 나에게 보이는 세상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며 위협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현실은 개차반이 여전히 개차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인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한편으로 그게 아닌가라는 설명할 수도 있는, 이거 생각할 수도 있죠. 비슷하니까. 그죠?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며 위협하는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네가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이 강조하는 그 증거는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어가 복 받았다며. 그 복 받은 증거를 내 보여봐라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복은 세상의 성공이에요. 당연히 이런 세상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며 헌신하며 살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했죠. 세상적 성공, 물질적인 성공, 육체적인 증거.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앓고 있는 그 병이 나아야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봐.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모습, 내 상태 그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충족, 네 육체의 그 아픔에 네 환자가 낫게 된 멀쩡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거 보이라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확인이나 육체적인 확인으로부터 영적인 거룩으로 부름을 받아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이 순종이라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임을 안다면, 자,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고 사회적 성공이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확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그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산다라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내 처지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불평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나는 내 처지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렀다라는 뜻과 그 뜻이 가지는 위력은 지금 우리가 육체 안에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위협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황은 요망 요꼬라지인데,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요망 요꼬라지인데,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우리 신자를 괴롭힐 수는 있고 흔들 수는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그래서 주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요모한 욕구라지로 살아가는 게 변함이 없는 나의 현실인데, 이거를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요명 욕구라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딱 내 신앙이 이쯤 되면 내 신앙이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이해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자, 혼자 생각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해 보세요. 혼자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을 내 요망 욕구라진 그대로인데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대답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의심도 없어야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의 승리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승리가 고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니까 다 해결되겠지. 아무런 고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불지 않는데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잘 지은 집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잘 지은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지은 집은 뭐예요? 잘 지은 집의 증거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집이죠.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가만히 서 있는 집이 잘 지은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태풍이 와서 바람을 견뎌야 하는 상태를 졌다라고 생각해요.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이 바람만 불면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인 것을 확인하기를 늘 망설이는 겁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 없고 힘들지 않아. 고민이 뭐예요? 바람이 고민이고 어려움이죠. 그렇죠? 신자가 집이에요. 그럼 이 바람이 신자에게 들이닥치죠. 그러면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거지, 신자죠. 근데 우리는 이거 바람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건전한 잘 성장하고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죠. 이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아닌지를 알죠. 하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죠. 그죠? 바람 때문에 힘들지만 견디는 것과 항복해서 떠밀려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 속에 있는 것과 거기에 지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의 공격이 하도 교묘해서 나는 사실 항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정작 스스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견디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지레 겁먹어서 부딪히지도 않고 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하게 되는 모든 갈등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그 모든 갈등들은, 고민들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런 그 패턴, 모든 일상들은 내가 신자인지를 아닌지를 나타나는 귀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자는 육체 가운데 있고 시험 속에 있으며 시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없는 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런데 견뎌야 된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죽음 안에서 부활의 승리가 있다라는 걸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이러니죠. 세상은 죽음이 끝나요. 근데 기독교는 죽어서 승리한 종교입니다. 그죠? 세상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걸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에서도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지, 내가 넉넉하니까 이게 성립되는 기독교이거나 또는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필요와 그 이해가 맞물려 가지고 타협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쇼부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에 합당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회심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야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신자로 산다는 것이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의 관심과 초점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시련 속에 있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겸손한 건 좋은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저도 잘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여기서 뭐 해탈해가지고 나는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안 됩니다. 저도.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내 자신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됩니다. 너무 자책하는 것도 안 돼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나의 생리적이거나 또는 성장에서의 배경이나 세상에서의 위치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부름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치면 의심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패배자로 생각하고 망설이는 것으로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신자냐,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갖는 그 힘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된 우리 인생인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부족과 무지와 게으름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훼손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공고함보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큰 것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